6월 3일 목요일입니다. 새벽 기도해 드리십니다. 찬송가 287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287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원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자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니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이 이 말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형통의 길을 따라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던 변화산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대표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별세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자들은 황홀경에 빠져 있었고요. 경기가 내려가기 싫고 거기만 있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거기서부터 진행됩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가는 여정에서는 세속적인 가치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황홀경에 빠지면 세상 보지 않고 여기만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누가 높은가 낮은가 경쟁을 하고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금하고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 무작정 내려오셨던 것은 거기에 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와 보니까 많은 사람이 맞이합니다. 한 사람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 나의 아들 독자를 좀 고쳐주십시오. 귀신이 발작을 하면 소리도 지르게 하고 물에도 불에도 넘어집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에게 청했으나 당신의 제자들은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좀 할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산 아래에, 산 위에서는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습니다. 음성도 듣고 주님의 본래적인 모습도 발견하고 모세와 엘리야도 보고 음성도 들었습니다. 이 황홀경에 빠져있던 그들이. 그런데 산 아래는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 때문에 내려오게 하신 것이지요. 거기 귀신 들려 발버둥 치는 거품을 흘리고 쓰러진 온몸을 비틀고 있는 귀신 들린 아들, 그 옆에서 어찌할 수 없어서 벌벌벌벌 들고 정말 무능한 자기를 탓하고 있는 그 아버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귀신을 쫓아내보려고 하지만 되지 않는 제자들, 거기서 비웃는 무리들,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쫓는 권세가 없었을까요? 9장을 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증거하며 병을 낫게 하는 권세를 주셔서 보내셨습니다. 마을들로 가면서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까지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렇게 당황하게 만들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한번 짚어보면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불평이었을 겁니다. 아니, 우리 다 데려가면 데려갔지 왜 3명만 데려가느냐? 라고 하는 불평,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열등의식이었을 것입니다. 왜? 늘 3 제자만 붙들고 일했기 때문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열등의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를 시키면 대표 기도는 누굴 시켜요? 대표를 시킵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좀 정말 온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자가 예배 분위기를 다 망쳐놓을 수도 있고 기도자가 예배 분위기를 업 시켜놓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온 교우를 대신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대표해서 기도하는데 베드로만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없으니까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기도했지만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아마도 게을렀을지도 모릅니다. 기도 안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해야 능력이 나가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런 능력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가 있었다면 전에 했었던 일이니까 지금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심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복합해서 오늘 이 시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얼마나 애와 함께 있으리요. 패역하다, 이게 참 어려운 단어죠. 패역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스트람메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디아스트람메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변형됐다, 어그러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 토기장이가 농로를 너무 많이 돌려가지고 그래서 토기가 원형이 그대로 나오지 않고 변형되게 이끌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패역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그러지고 변형된 형태로 나와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을 향한 것에서 어그러져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패역한 세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믿음이 크다 칭찬하실까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칭찬하실까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실까요? 여러분, 책망이 아니라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제자들은 아무 소리도 하지 못했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더라. 그러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4절 봅니다. 시작. 이 말을 너희의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바로 앞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을 고백을 듣고 고난에 대한 예고를 처음 하십니다. 또 한 번 하시죠. 그리고 앞으로 또 한 번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사역은 십자가입니다. 궁극적인 사역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역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궁극적인 사역에 관심이 있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는 주를 따르는 제자들, 제자도는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46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변론이 시작됩니다. 정말 동상이몽이죠. 주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 딴 생각, 딴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우리 중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나를 갖다 세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고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또 곧 나를 보내신을 영접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로 제자도를 가는 사람들은 약한 자 같이 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 같이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무슨 주위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명예에도 관심이 없고 권력에도 관심이 없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누구와 싸우겠습니까?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누구보다 높아지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요, 낮아지려고 하잖아요. 작은 자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를 하나를 세웁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 미쉐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쉐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쩌면 시행세칙, 율법에 대한 어떻게 지켜진 시행세칙이죠.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냄받은 자는 보낸 자 자신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낸 자 자신과 같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 어린아이 같이 살아가는 것, 이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큰 자가 되고 싶습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어린아이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9절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내부에서 서열 다툼을 하던 제자들이 이제 외부에서는 자기와 동행하지 않는다고 배척하는 일이 벌어지고 억압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어떤 사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기 때문에 금했습니다. 요한은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 우리의 소청을 들어주십시오. 우리 오른쪽에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여쭈었고,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당장 하늘에서 불을 명해서 이 성을 멸하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이 우리의 아들들.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을 쫓아내지만 우리와 따르지 않는다고 배척하고 억압했던 거예요. 안 된다고. 누군지 분명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12명에 들지 않았어도 70인 가운데 들어있는, 아니면 그 외에 있는 사람일 수도 모르지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배타적인 삶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은 잘 알지만 적대적이지 않는 사람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어떤 사람으로도 원수 지지 마십시다. 가능하면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풀고 누구나 다 우리의 미래에 우리 교회 교우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도 적대적이지 말고 우호적으로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주의 뒤를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주의 뒤를 따라가는 주의 백성으로 게으르지 않고 주의 길에 큰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여 작은 자로 살기로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부르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